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 안 믿다가 믿는 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물론 그 영적으로는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습관, 믿기 전의 습관이나 또 의식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변하지를 않죠. 오랜 시간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되어서 그런 것들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신생 교회죠. 말하자면 바울이 개척을 했고 1년 반 말씀을 가르쳤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는 어린아이다.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또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교회인 것을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교회 문제가 많을 때는 교회가 몇십 년 됐느냐 이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가 많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어릴 때 싸우죠. 아마 되게 싸우지 않아요? 저도 형하고 많이 싸우고 자랐는데 어리니까 다 아이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처럼 이 교회가 그랬다. 근데 오늘 본문에 도드라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지혜죠, 지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한 게 아니고 세상 지혜를 자랑 또 흠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는 부자들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식자들도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가난하거나 또 못 배운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 지혜를 흠모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문화가 그리스 철학 아직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건 여러분 단어 그대로 풀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아니에요. 지혜, 소피아가 지혜잖아요. 그 철학을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철학이 논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회가 그런 영향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가 나누어져 있었던 이유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와 또 사도의 버금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사도행전 18장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대목에 보면 언변과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죠. 아볼로입니다.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가 잠시 지도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아볼로파가 나온 거예요. 우리 아볼로 선생이야말로 그 말솜씨를 봐라. 얼마나 언변이 타고나냐.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치냐 해서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베드로도 이 교회에 들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게바파. 우리 7장에 가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하죠. 아마 금욕주의. 이것도 하나의 철학의 사조였죠.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뭔지 아시죠? 뭐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음식을 금한다든가 하여튼 쾌락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부류의 교우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게바 베드로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송이 된 우리는 게바파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극단적인 영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교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그래도 뭐니 해도 담임 목사가 최고지. 우리 교회 개척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는 좋다. 그래서 바울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박철진파. 그죠? 얼마나 참해. 그죠? 우리는 박철진이 좋아. 그래도 노래를 잘하잖아. 홍석정파 성악을 전공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경욱 씨가 좀 낫지 않아?
담임 목사 라인에 서야지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이 지혜 때문에 그런 거, 지혜, 이 세상 지혜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1절에 보니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여기 말이라는 건 수사적인 기법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잘 언변이 탁월한 거, 그거나 또는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에 의해서 내가 복음 전한 거 아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말 잘하는 것보다도 또 그런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보다도 나는 십자가를 전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기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저주받은 게 십자가고,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조차도 집행을 안 했어요.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너희가 꺼리는 십자가를 나는 전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하네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시점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괜찮냐, 이것을 서로 자랑하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또 어디서 합니까? 고린도 후서에 가면 10장 11장 요 대목에 가면 나는 매맞고 정처 없고 헐벗고 굶주렸다. 또 몸에 병이 있는데 능력도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도 못 받았어.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왜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했어요. 할 때 진정한 사도에 대한 표지가 뭐냐를 말할 때 바울은 자기 약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유명한 거, 우리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오히려 더 자랑하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라고 바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3절을 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거는 겸손을 가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실제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좀 포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분당에 가면은 만나교회라고 아시죠?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 김병삼 목사님이란 분이 담임으로 감리교회입니다 하고, 아버지가 아마 김우용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에서 부흥사셨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이제 아들이 담임을 승계를 했어요. 뭐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그분 설교를 처음으로 아마 제대로 들은 설교가 아마 것 같은데, 자기의 일생에 가장 그 부끄럽고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김병삼 목사님 보셨어요? 그분 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자기 헤어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저기 엘리사 스타일이잖아요. 빈머리 또는 대머리. 그래서 그게 자기는 30대부터 그랬대요. 30대부터. 30대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개척했는데 분당에 개척했는데 200명이 오더래요. 근데 오신 교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인근에 교회도 많은데 왜 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인근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젊고 새파란데 목사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지그시 나이가 들어 보여서
뭔가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개척했는데 200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이제 후임을 청빙을 하는데 여러 후보 가운데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 40대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후임 목사를 청빙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김병삼 목사도 나이는 30대지만 외모는 40대 이상으로 보이니까 후보에 넣자.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심장에 스텐트 받고 뭐 설교하다 쓰러지기를 뭐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몸이 약한가 봐요. 하면서 그 외모도 마치 우리 옛날에 죄송하지만은 우주소년 아톰에 보면은 그 아톰에 박사 한 분 나오잖아요. 머리 없고 이렇게 하신 피부도 검고 한데도 여러분 그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지 아마 1000 단위는 아니고 아마 10,000 단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왜 그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은혜가 있더라고. 은혜가. 자, 그거 보면서도 제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고백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성령은 여러분 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그러면 우리 5절과 같아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혜가 많다. 이 세상에서는 많이 배웠다. 그러면 높이죠. 이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마찬가지 십자가. 십자가는 어떻게 만듭니까? 겸손하게 만들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 대비를 시키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도 십자가에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를 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짊어지고 부끄러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았어요. 성화에 보면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거친 걸로 나오는데 벌거 벗겨진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수치와 수모예요. 거기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셨어요? 거기서 일하셨어요. 거기서 그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신 거 바로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상황과 조건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서 하나님이 일했다. 너희가 바로 그 열매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이 삶에서 드러났어. 이게 십자가라는 걸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지혜는요, 여러분 뭘까요? 지혜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8절과 9절 8절 제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설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사탄도 그건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설마 여러분 삶에 설마가 오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데 설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세요. 9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거는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줄이야.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의 1, 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누가 믿을까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에게 나타난 거죠.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십자가에 못 박힐 그리스도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이 땅에 그를 저주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신, 여러분,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너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4절로 가봅시다. 14절 여기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너희는 그래서 육에 속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십자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뭘 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랑이 있으면 그 육에 속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랑을 걷어내요. 자랑할 게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요,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볼 때 저가 사도냐? 저 말하는 거를 봐, 언변을 봐, 저의 삶을 봐, 저게 무슨 사도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데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게 예수 닮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랑할 만한 걸 우리에게 담으십니까? 그건 육에 속한 것. 그걸 우리가 아직도 바라고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을 덜어내시고 오히려 약한 것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부끄러운 삶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 닮은 것이고, 여러분, 거기가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는 일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 맺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 내 처지와 환경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리스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약했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던 삶은 부끄러움 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더 좋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